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으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순복음 열방신학교 학장님이신 이재한 목사님을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가을인가요? 그때 장로님이 초청 삼으러 왔다가 가을인지 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늘도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참석한 미주성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한 미주성교회 복내려 주시고 이끌어가시는 박정현 장로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오늘 처음 입현 회원회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선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여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선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약하고 아둔한 종에 솟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하신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생 없이 기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래로 다 누구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또 매일의 삶에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자체의 희생이 따라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생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생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주님한테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 없는 충성은 진정한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는 각각 도처에서 우리는 봉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 없는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그러면 가장 헌신적인 사람은 과연 누구인 것인가? 오늘 본 말씀 신부와 통해서 제가 볼 때 가장 헌신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6월절 날 지금 모인 예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옥합, 나비 향이 들었던 옥합을 깨뜨려서 그래서 주님 바라를 꽂고 여자가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수건 대신 머리를 닦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혹시 저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예. 제가 늘 설교하면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어디 가서 은혜롭게 설교 잘했는데 끝에 가서 나오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려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늘 저 뒤에까지 잘 들리나를 늘 점검을 합니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잘 들리냐를 체크하고 하는데 오늘 제가 좀 늦지막하게 체크하네요. 잘 들려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6월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절기가 크게 세 가지 플러스는 둘 내지는 좀 더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오늘 여기 1절에 12장 1절에 보여주는 6월절이 나오고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 나오고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축제와 관련된 것인데 6월절은 무엇인가? 우리식으로 풀이할 테니까 좀 잘 생각하면 6월절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 한자로는 애굽, 영어로는 이집트 땅에서 430년 포로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줌으로써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라면 광복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430년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달을 갖다가 아비브월을 그래가지고 1월 달에 해당하는데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이르는 것이라서 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구정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달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양력은 우리하고 똑같이 쓰지만은 음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력은 바로 종교력이라고 부르는데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달을 1월 달로 삼는 것이 이게 바로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다 보면 제7째 달에 제7월 달에 그런 게 보이는데 뭐냐면 그때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면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이라고 그러는데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인데 그때도 다시 1월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정입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것을 장막절, 초막절 혹은 가을 추수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때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거두는데 올리브 열매, 감람 열매도 거두고 또한 우리가 아는 포도도 거두고 무화과도 거두고 되게 가을에는 그런 걸 거둡니다. 그럼 봄에는 뭘 거두는 것인가? 이스라엘 날짜는 우리하고 틀려서 이것이 지중해성 기후죠. 요즘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굉장히 날씨가 비슷한데 가을에 씨를 뿌려서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듯 먼지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뿌려서 언제 거두는 것인가? 봄에 거진 거죠. 그래서 처음 가을에 뿌릴 때를 갖다가 이른비를 내리는 것이고 실제 기후예요. 또 봄에 이것이 늦음인데 그 비를 잘 내려주면 열매를 맺죠. 그때 이때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7, 7이 49 일주일이 7번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그리고 이 오순절 때 뭘 하는 것인가? 보리나 비를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것인가? 맥추절, 맥이 보리 맥자인데 보리를 거두는 절기다 혹은 밀을 거두는 절기다 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지키려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신약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맥추절 신약에다 하나 더 붙여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제 절기는 여러분 다 섭렵을 했어요. 제가 신약에서 가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바탕화면을 깔아둬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오순절은 어딘 것인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바로 일주일 전을 남겨놓은 바로 그 오순절인 것을 6월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나병 환자였던 문둥병자 시몬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원래 나병 환자나 혈병 환자는 평상일 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주변의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을 통하여서 병을 고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고치면은 제사한테 보여서 살갗이 다 나은 것을 본다면은 자유를 풀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예배 드린 것인가? 베다니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베다니는 얼마나 떨어진 것인가?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 미국에서는 잘 쓰는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 제가 지금 마포대교를 건너왔는데 그게 서강대교나 마포대교랑 비슷한데 약 한 2.4km 돼요. 거진 그런 거리면 돼요. 다리 하나 건너 정도인데 별로 아니지만은 여러분도 걸어서 건너가 볼 수 있겠지만은 빨리 해야 30분이고 길면은 한 1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그 거리에 떨어진 것이 바로 베다니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누가 살았냐면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두 자매와 오빠가 살던 그곳을 그 가정을 사랑해서 늘 전도를 하거나 먼 데 있거나 할 때는 그것을 돌린 것입니다. 이사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려서 절기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골에 가죠. 그리고 이제 시골이 끝나면 절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사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도리어 서울에 갑니다. 우리는 이 지방 단위가 도지만은 중국에서는 도 단위가 성입니다. 길림성, 흑령강성, 요령강성 그렇게 성을 부르죠. 그래서 중국의 그 풍습이 좀 남아서 우리는 시골에 간다 하는 갖다가 귀성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귀성객은 시골 가는 거예요. 갔다 끝나고 돌아오는 뭐냐면 서울 결제 서서 귀경객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귀경 때가 되면 이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모인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 것.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아마 저녁이 되면은 제자들과 빽해서 돌아오셔가지고선 나무 그릇이든지 어쩌면 이 집에 자주 머무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획기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죽은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한테 신방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셨는데 이 가정은 너무나 가난해서 주님을 초청을 받는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와 같은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같은 내용, 병역구라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시몬, 문둥이 시몬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친척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 병 치료된 신방 예배 드릴 때에 같이 조인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예배 드릴 때에 마리아가 조용히 집으로 빠져나옵니다. 같은 동네 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풍습이 무엇인가? 그들은 옥합이라는 곳에다가 나대향을 모아뒀다가 결혼 자금이죠. 그걸 갖다가 두었다가 결혼 때 그걸 팔아서 결혼 자금을 쓰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된 것인가? 깨트려가지고 주님 발에 붓고 머리도 닦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스토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된 건 무엇인가? 그것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1데나리온은 성의를 보니까 어른 한 사람이 하루 버는 일삭이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잠되면은 300 곱하기 10만 원이면 3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통 여자는 아닌 거죠. 장영자같이 큰 손 같아요. 한 번에 연봉을 갖다가 깨트려 부니까는 여기 이제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누군 것인가? 주님인 예수님이 첫 번째 계셨고 두 번째는 12 제자가 거기에 앉았었고 세 번째 누군 것인가? 바로 이 예배를 초청했던 잔치의 장이었던 그 시몬 문둥병자가 있었고 네 번째는 나사로와 두 여동생이 있는 그 가운데 이 부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지금 각자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을 믿으면서 어떤 평가로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금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까지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한 근이 600g이면은 많은 양이겠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제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처음에 랍비 하다가 주여, 우리의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같은 동급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리가 밝았기 때문에 탁 보니까는 향리를 맡고 이거 나디향. 나디향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향이 아닙니다. 인도 향이니까 수입품입니다. 그리고 비용크게 볼까? 저거 한 건 정도. 그럼 딱 계산하는 게 뭐냐면 저거 300다네리온. 그러니까 우리 하면 3천만 원. 금방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요. 어쩌면 재리에 밝은 사람이요. 주님을 쫓아간 목적이 주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취해서 쫓아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돈을 놓은 곳에서 시비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 이러라.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한 것인가?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헌금하면은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회계에 맡겼지 않았습니까? 돈 처리한 사람 맡겼는데 그 돈은 뭐냐면 삥땅 치겠다는 거죠. 제가 삥땅이라는 말은 사람 작수의 뜻이 뭔가 알아보니까는 화토에서 삥이라는 건 일이랍니다. 땅이라는 것은 장, 십자를 갖다 해주는데 그것이 그 화토치기 노름하는데 조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노름꾼들은 잘 간첩되는 거죠. 그래서 삥땅 치는데 있으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챙기는 것, 이게 삥땅 치는 거죠. 헌금 전체를 관리했으니까 예수님의 밴드에서 그 잘하는 그걸 갖다가 알았으니까는 자기가 삥땅 치려고 주님을 쫓아다녔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순복음 실업인 성교연 앞에 담임 목사를 끝났으니까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그 회원들도 여기 계시지만은 제가 회원들 보면은 정말 충성되게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회원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회비를 냈기 때문에 연합회가 잘 돌아가고 그때 또 제 사람이 또 그 중에서 제가 준 거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얼마나 뭐냐면 연합회원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내 물질 들여가면서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다단계 같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꼭 계시면은 그 연합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나중에 싸움막질하고 돈 구기도 하고 나중에서 자기도 떠나고 상대편도 떠나고 교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엇인가? 그분은 예수님을 믿김인데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믿은 것인가? 가룟 유다처럼 믿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것인가?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혹시라도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전차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것이라면은 우리는 빨리 돌이키게 됩니다. 아멘. 그는 분노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화날 때가 있죠? 왜 화납니까? 제가 묻습니다. 왜 화납니까? 화 왜 내죠? 내 뜻대로 안 되니. 네, 제가 한번 저대더니 장로님 기억하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죠. 가늠 유다의 뜻은 무엇인데 삥땅 쳐서 자기 주머니에 놓여야 되는데 아니 그거 한 번에 다 쏟아붓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반응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엠마누가라는 어떤 그분이 겸손이라는 책을 보니까 겸손을 무엇이 겸손인가? 하고서 뭐 고개 숙이고 할렐루야 하고 성에 구다는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덜 하는 것이 겸손인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멘. 말할 거리가 많이 있고 내가 할 뭐가 있고 주장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나타내지 않을 때 이게 진정한 겸손인 거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겸손인데 진정한 겸손은 그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속과 겉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쫓아다니면서 횡령을 해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된 가룟 유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볼 때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는 자기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기 뜻이 반영이 안 됐을 때 화를 내는 것이죠. 주님 조사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영의정이나 장의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경제, 도청이나 뭔가 하나를 해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 조사하는 것이 어긋나니까 화를 낸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굉장히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던 그런 주님이셨지만은 주님께서 화를 내시고 가장 싫어했던 사람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것인가? 바로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갖다가 볼 때 이 사람들 싫어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절하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니까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까지 보여주는데 가룟 유다도 주님을 쫓아다닌 그 이유시 무엇인가? 바로 평가절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통해서 돈만 벌이는 것이죠. 만약에 로마 황제가 와서 나드향 한 통을 넣고 목욕하면 잔소리 안 쓸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볼 때 뭐냐면 주님은 하나의 뭐 장사거리나 뭐 그런 사람밖에 안 되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맹물에 갖다 부어도 악구할 사람이 누군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가룟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주님을 쫓아갈 목적을 갖다가 올바로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들을 때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장로나 권사님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라고 그런가? 저 사람은 신학교 가기에 아까워. 옛날에 부흥사들이 종종 그랬어요. 첫째는 똑똑하니까는 검사나 판사가 되고 둘째는 의사가 된대. 셋째는 그냥 재수, 삼수, 뭐 10수까지 가니까 야 너는 신학교 가라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멍청해서 주의 종이 됐습니까?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주님께 드려야지. 아멘. 쭈꺼기 같은 거 드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희생이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한테는 바로 기적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릴 때 가장 고귀한 것을 갖다가 잘 드릴 수 있는 주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거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 헌신의 평가인데 그 평가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평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가룟 유다처럼 돈을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물질보다 못하게 생각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주일 후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그 장면이니까는 주님의 근처에 있었지만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보다는 물질을 사랑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3년만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었죠.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우리는 성경 많이 안다는 분이 많은데 많이 안다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볼 때 성도를 보니까는 나이 들면은 나이가 들수록 잘 믿음이 좋아지겠지 하는데 처음 믿을 때 중생할 때가 제일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계속 믿음 까먹고 오래 믿으면 뭐만 늘느냐? 말만 많이 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공산당은 말이 많고 우리 기독교는 또 말은 잘한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행동을 잘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바로 그렇게 입으로만 하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헌신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갖다가 기합받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기합받는 게 뭔지 압니까? 붙잡다고 하는 게 기합인데 군대 가서 유격전에 PTC라는 게 기합받는 건데 우리의 기가 있잖아요. 기가 산다는 거. 그래서 기가 눌리면 몸이 찌뿌둥하는데 기를 터주는 게 침 놓는 것이요 마사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의 기가인데 기를 갖다 눌러버리는 게 기합받는 거잖아요. 아니 성령님 하면 기가 살아야 되는데 기합받는 거야.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엔 더해요. TV 한 번 보면 되는데 전 제가 대면 예배 원치 않습니다.
연합회 담임 마치는 제가 계속해서 외국인 섬기면서 오전에는 아프리카 교회 2군데 섬기고 오후에는 필리핀 교회 2개를 갔는데 제가 쉬는 거 반대했어요. 나라에서 막아도 15명은 허락한다니까 계속 예배드려요. 한 주도 안 빼놓고 코로나 동안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시겠지? 예배는 우리가 끝까지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이들의 헌신은 무엇인가? 남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려고 해요. 저는 교회 어디 그러면 좀 뭐하지만 어떤 선교에 장로님이 계신데 군생활 좀 오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가 가만히니까 목사님 군생에다가 투자를 안 해요. 예산 어디다 쓰는 거 있어요. 막 저한테 불평을 해요. 근데 그분은 당신이 군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는 헌금을 군성교 헌금만 하라는데 아니 교회에 섬겼을 때가 군성교만 했습니까? 중요한 거 알아요. 제가 군성교 가서 진중 세례 제가 1년에 2차씩 제가 직접 했어요. 군인들한테 가서 직접 설계해주고 집례해주고 갈 땐 제가 제 돈 들여가지고 그들 또 햄버거 좋아하니까 제가 햄버거도 선물한 적도 있고 그들이 쪼꾸러 쪼개서 자유시간이라는 거 압니까? 그거 제가 몇백 개씩 사고 가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그분은 군성교회에서 얼마나 헌금할까? 그것이 궁금하다. 제가 한번 들춰보시는데 들춰보진 않았어요. 왜 봉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봉사를 해야지 왜 남의 돈 가지고 봉사하려고 그래? 지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거 팔아서 가는 사람한테 나눠주려 하는데 아니 가는 사람들은 자기 돈 갖고 하면 되지. 잘 봉사하는 사람한테 왜 딴지 걸고선 왜 그거 가는 사람 나눠주지 않아?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관계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교무처장 일할 때 한 번 인천에서 이 학교를 가서 등교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씩씩거리 와서 왜 그러냐니까 오늘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만났고 내가 종종 본다고 아주 그 못된 자매가 했다고. 그래서 어떤 자매냐 그러니까 자기가 인천에 타다가 이렇게 한 7, 8정거장이 되면은 노인분이 타면은 그 자리가 다 양보해 주는데 그 젊은 여든 간 사람이 앉아가 딱 노인네 가면 눈 딱 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큰 소치고 일어나 해야 됩니까? 가서 주님께 불나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딱 그랬어요. 내가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너 지금 인천 종점이지. 그럼 네가 종점에서 타면은 차가 널널하게 비어있지. 그럼 네가 거기 앉아. 왜 서 있다가 남들이 다 자기 앉았는데 넌 서 있다가 노인네 오는데 자리에 앉는다고 너 일어나 그러고 이분 앉혀는 게 왜 남의 자리에 갖다 네가 왜 뺏어? 네가 진정한 그 마음 있으면은 네가 앉았다가 노인분 오면 네 자리 갖다 양보면 되잖아.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건 굉장히 많아요. 교회 헌금 사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진정한 그 불평은 뭐냐면 진짜 그분들 보면 전 제가 담임목사 해봤는데 쥐꼬리만큼 내면서 그거 왜 이렇게 안 쓰냐 저렇게 안 쓰냐 잔소리만 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예산이 안 들어가요. 선교할 때도 보면요 불평 제일 많이 하는 보면 헌금 제일 적게 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또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이러가 시간까지 얘기를 안 했지만은 지금 담임 목사 이제 여기서 제가 따랐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드릴 것 주릴 것 다 드린 다음에 내 몫을 낼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갖다 기뻐하시고 받아 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남한테 헌신하면 우리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야, 내가 못할 일을 네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했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나는 언제 너와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그 헌금하는 마리아 보고 너 그거 왜 헌금하는 거야? 그거 깨뜨려서 왜 간 사람한테 안 나눠줘?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쯤 말씀 드렸으니까 제발 있으면서 왜 그 돈 여기다가 쓰지 않아요? 저렇게 쓰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 5월 18일 우리의 개척이니까 이제 그 선교대회가 열리는 데인데 선교사들이 이제 세계 각곳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볼 때에 돌아오신 그분들에서 있으면 내가 섬길지 못하면은 입만 살아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래 믿음이수로 느는 건 입만 는다고 말만 는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면서 하나도 봉사하지 않으면서 물질 봉사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서 늘어야 될 것은 말만 느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늘어야 됩니다. 움직임으로 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걸 드리면서 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잘할 때에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잘한다 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분같이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시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그룹이 누구인 것인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다음에 나사로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옥각하는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돈 해먹으려는 거 다 들은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그 물질 팔아서 가난한 주는 거 다 들은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당황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당하자가 그대로 자기 행동을 해서 옥각 깨트려버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련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붓고 리사이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갖다 붓고 머리도 닦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여유가 있는 삶이냐? 그렇지 못해요. 성경 다른 거 아까 있잖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다 통틀어 이 스토리를 보면요, 그 집에 부모가 없는 집안이에요.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창 같은 역할을 하고 귀신까지 들린 여자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대로 귀신 쫓겨다니고 그때부터는 죽어라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라비어 그랬어요. 근데 그는 왜 이렇게 지금 자기 인생에 있는 걸 다 갖다 쏟아보는, 자기의 결혼까지 포기할 정도 다 갖다 부으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인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에서 살신 주님을 본 거예요. 저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저분 나의 주님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곧 이제 십자가 진다는 걸 그는 기억한 거죠. 그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나의 가진 가장 중요한 것, 목합 깨뜨려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 중에 몰래 나가서 갖고 와서 기름을 갖다가 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막달라 말을 보면서는 저 옛날에 구로공단에 그 공무수가 생각나요. 옛날에 다 가난 시절에 그 여자 혼자 와서 공순이 하면서 집안의 기둥은 오빠 하나나 남동생 하나 공부시키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그 집에 기둥 내는 걸 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이 서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러고 볼 때 이 희생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1954년도 6.25 끝나고 10년 만에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도 더 가난한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보면은 세계 10위를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웠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주니까 높이는 거예요. 저는 믿음과 축복을 비례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발전을 해온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차 탈 때마다 생각해요. 옛날에 그 비닐우산 반은 찢어졌는데도 그거 갖고 와서 갖다 놓고 다음에 장마철에 반쪽 된 것도 쓰고 다니는 기억이 나는데 제 집에 누가 준 우산이 많아가지고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차에도 2-3개 있고 집에도 10개 정도 있고 수건은 갈 때마다 제자들이 개척하는 저기서 제가 볼 때 한 2-300개는 될 거예요. 그 성경 갈 때마다 제가 10개씩 싸다 가는데 얼마나 많이 몰라요. 내가 내 차를 몰고 다니고 내 차시 내가 TV를 보고 앉았고 내 차시 내가 전화를 하고 앉았고 옛날에 왕은 그 18마리 왕 지금도 영국 왕 16마리인가 하는데 16마리밖에 안 되는데 제 차 보니까 120마리 그래. 120마리 그 차가 끄는 그런 차를 갖다 타고 다녀요. 이렇게 배불렀으면은 이제 주님께 좀 드릴 때가 됐는데 헌신 안 해요. 전에도 내가 이런 불평이지만 제가 불평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 담임할 때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주목사님 같이 은혜 많이 받았으면 하면서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나가면 교회 세워드릴게요. 뭘 하시니까 모든 걸 다 서포트 할게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딱 떠나니까 다 닦았어요. 이사 사람들은 뭐냐면 시건했다 그러죠. 말해놓고 말이 갖다 다시 꿀꺽 먹어버려갖고 전혀 없어요. 저 그런 불평 안 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때에 너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어. 네가 왕한테 가서 건의해. 아손한테. 네가 안 하면 딴 길이 있어. 저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셔서 지금 또 우리 간사님이 제 제자인지 모르지만은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지고 순복음 열방신학교 학장. 그러면 저기까지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이트 줄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완벽히 되냐지만 이 www.fgand.org 치면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저희 학교 접촉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공부시키고 나는 특별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나라
선교사와 교육자로 보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 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해서 좋아요. 지금 늦은 나이도 신학하고 싶다 그러면 신학교에 가서 앉아있는 게 불평스러우면 집에 앉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마리아는 자기 집에 기적이라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드리는 것을 오빠가 산 것을 봐서 자기 인생이 전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된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전환점을 가지고 우리도 인생에 뭔가 바뀐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가면 먹을 것이 쌓여있고 가면 입을 것이 쌓여있고 저 제가 보면 옷이 너무나 많아요. 티셔츠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좀 이제 세워지니까 옷도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가 요즘 옷 사지를 거지 않아요. 있는 거나 입어요. 옷이 꽉 껴서 못 입으면 살쪄서 못하면 가서 이제 옷 고쳐 입을지언정 안 합니다. 도려 있으면 그런 거 갖다가 아프리카 사람들 갖다 줍니다. 필리핀 사람들 갖다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돈 잘 버니까 처음엔 좋아하더니 별로 안 기뻐하대요. 여기서 처음엔 한 150대들이 요즘 한 250, 30 버니까요. 자기들이 차 몰고 다녀요. 그러나 뭐냐면 난 그들은 복음을 시켜서 보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간에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 아멘. 땅의 명령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명령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주님께서 지금 이 그 평가는 어떤 것인가?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다 드렸다. 제가 그 공수리까지 집을 위해서 밤낮 일해서 희생해서 남동생이나 그렇잖아 오빠 공부시켜서 집을 세운 그런 것처럼 자기는 모든 걸 다 인생을 포기하고 그가 옥합을 깨뜨린 건 자기의 사생활 깬 겁니다. 나 이상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신앙사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포기를 했더니 그한테 주시는 기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임에서 지금 옥합 깨뜨리고 기름 부은 그 장면에 주시는 평가는 어떤 평가라는 것인가? 앞에 둘은 주님께서 평가도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아예 평가받을 가치도 없어 않으셨는데 주님께서 평가하신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여기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로 8절입니다. 세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 붓고 깨뜨린 것을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제가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가난한 자는 건 제자들이었죠.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그 지금 연결시켜서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장례와 연결시켰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우린 지금 기원전과 기원 후랍니다. 영어로는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 anno domini는 그 라틴어인데 annual of the Lord, 주님의 해. 근데 주전과 주를 부르신 그 주가 예수님 주자예요. 부르시긴 기원점이 누군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 사람이 누군 것인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님의 평가가 지금 거기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뭐냐? 14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항상 누가 나오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지금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또 우리 입에서 올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게 주님의 두 번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의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킨 것에 동조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무엇인가? 우리의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소식이 전파되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내 장래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쫓아다녀야 된다. 주님께서 못 봐하신 것이. 세 번째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절인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놓고 발을 닦으니 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세상은 썩은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 프랑스 사람들이 멋부리지 않지만은 진짜는 그 프랑스 사람들 멋부리는 것이 문화가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들의 궁전이 베르사유 궁전인데 그걸 궁전일 때 더러운 곳은 아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궁전을 질 때 거기다가 화장실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을 어떻게 하냐, 바깥에 뛰쳐나와 가지고선 용변을 본 거죠. 남자들은 안 돼. 여자들은 용변을 뭐 하니까는 남들이 보는 게 뭐 하니까는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은 스카트가 독일 사람들 그 합성 그렇고 오스트리아 보면 pompo짐합니다. 근데 그 프랑스 사람들 치마 보면 뽕이 거의 우산같이 돼 있어요. 왜? 앉아서 용변 봐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용변 보다가 이게 튀면은 냄새가 나니까는 튀지 말라고 굽이 높은 하의를 갖다가 시켰어요. 그리고 그 냄새를 갖다가 제거하려고 향수가 발전했어요. 예수의 나라가 아니고 미수의 나라가 아니고 그 미기에서 나온 겁니다. 하여튼간에 향수가 강하면은 대신 잡내가 사라지겠죠. 바로 이 세상에 썩어가는 냄새를 갖다가 바꾸게 된 곳인가, 마리아의 이 나드 향유가 온 썩어가는 세상, 썩어가는 가녀들의 마음을, 썩어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갖다가 바꿔서 향내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썩어가는 이 세상 주님으로 지금 가까워요. 한전에 마태복음 24, 25, 26절 보면은 곳곳에 지진과 그다음에 전쟁과 민족과 민족이,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같은 슬라브족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분단된 건 우리만 분단된 거 아니에요. 대만하고 중국이 분단된 것이고요. 또 지금 저 아프리카도 분단되는 수단 같은 것도 남수단, 북수단 많이 가서 지금 민족끼리 많이 싸워요. 그리고 곳곳에 질병인데 우리가 사르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지금 코로나든가 이거 씹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난 앞으로 더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러는데 진저를 보여준 걸 보면서 우리가 가져준 우리 수목이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전 기억해요. 5명이 출발한 거 알잖아요. 최자를 목사님의 큰딸 사모님과 첫째 아들 김성수 목사, 둘째 아들 김성환 목사님, 그리고 최자를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 5명이 시작한 그 교회인데, 이 교회 제가 서대문에 이 마포사 때 그때 구영재 참석했는데 제 친구 명소 목사 아버지 명재순 장로님이 계세요. 얼마나 못사는지 그 장로님 그 당시 무릎에다가 다른 헝겊대서 포매고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가는데 지금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여덟에 그렇게 많이 축복을 받았는데 아직도 더 달라고 잠언에 나오잖아요. 그 두 딸이 있는데, 시작한 두 딸이 있는데 다고 하는지라 달라고 계속 한대요. 지금 여러분 계속 달라서 뭐 하려고 달라고 합니까? 지금도 오늘 달라고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쓰려고? 주님께서 일어나고 하면 누구 하나 예 없이 가야 되는데 어디다 쓰라고 이렇게 달라고 주님께서 명령한 그 일에 써야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자는 이번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도와드리고, 제가는 열방 지금 이 땅에 25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들 가르쳐 보내는 이 사업에 동참하셔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의 종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정이 와서 주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적인 말은 다 제거시키고 주님께서 원하는 말씀만 머리 가운데 남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